받으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감옥에 잡히게 되었느냐? 뭐 복음 전하다가 이방이랑 막 싸워서 감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들어와서 본 거예요.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내려왔던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 할례를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누구든지 꼭 할례를 받아야 돼. 난지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근데 할례를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느냐. 이건 아니다. 교회가 막 어지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정통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할례를 하나님의 할례를 하라 그래서 받아왔고 해왔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고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지. 동조하고 할례를 막 받으라 그러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제는 안식일 안 지켜야 된다. 이제는 할례 안 봐도 된다. 구약의 모든 제사 이제는 안 드려도 된다. 양 잡을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를 빠득빠득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돈 받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면서 모든 걸 다 파괴시키니까 바울을 잡아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근데 예루살렘에 온 거죠. 이렇게 이 드로비모가 에베소 이방인 불신자인데 에베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시내에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렇게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성전에 이방인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또 뜰이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같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분명히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텐데 저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할 곳까지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이 들어간 뜰만 거기까지만 들어가야지 유대인만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계취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선민인 거 좋아. 그런데 이방인들은 너희는 하나님 믿어도 안 돼. 너희는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야.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면 안 되니까 바울을 죽지 못하게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계에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바울이 여기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옥중서신을 에펠골몬 4가지 성경을 써서 보낸 거죠.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매이는 게 오늘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까지 왔다. 이게 너희들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왜 생명과도 같은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고난받고 죽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참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고난에도 감옥에도 가고 40에 가면은 퇴장을 40인데 원래는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큰 죄를 지면. 근데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왜? 잘못 때렸다가 41대 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39대까지 딱 때려요. 그거를 서너 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옛날 그러잖아요. 곤장 때잖아요. 사람 죽는데요. 100대 맞으면은 이게 터져가지고 약이 없잖아요. 터지면은 꿈에 뭐 약 바르도 약이 없어요. 약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세균 감염돼서 죽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조금 찢어졌으면 낫죠. 이렇게. 예?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다가 수없이 맞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귀영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아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걸 바울은 지금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다가 수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복음 아닌 거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복음 때문에. 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오늘 2절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너희를 위하여.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란 뜻이 오이코노미아 그러는데 두 가지가 합성어가 됐어요. 오이코스 집.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노모스는 관리. 뭐 집을 관리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말하면은 경륜이라는 것은 집안 살림을 맡아서 경영하는 관리하는 일. 그런 뜻이에요.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일. 예? 이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계시로 내게 알게 하셨다. 오늘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과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바울이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열쇠고해야 되는 이 서신을 그냥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셔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의 글이지 뭐 이게 무슨 하나님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응?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감춰져 있었는데 누굴 통해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이고 소녀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경륜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 어떻게 돼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게 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 증거하고 복음 증거할 때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의 경륜이 너희에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다. 그 내가 전에 쓴 복음, 내가 지금 이게 짧게 쓴 이 서신서 이거를 너희들이 읽게 되면은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경을 볼 때 이 구원의 비밀의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3절에 분명히 말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그 무궁무진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령 부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가슴속에 우러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줘야 돼. 불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나비 그래. 나비. 히브리어 나비. 그럼 이 나비가 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주면은 이 말씀이 그들이 가니까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막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뜻이 그거예요.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그런데 나비가 주전자에 물을 끓고 막 끓고 어떻게 돼요? 둘셋 하잖아요. 막 꽉 막으면 막 폭발할 것처럼 막 이렇게.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부세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질병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냥 질병이, 저주가, 재앙이, 악한 영들이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로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내가 조금 기록해가지고 너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이걸 읽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다 뭐 대충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요?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빛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빛으로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했어요. 빛으로 임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앞에 안 보이는 거 워낙 강력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있잖아요. 강력하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일하지 못해요. 강력하게 성령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로 영 몸살을 앓을 정도로. 우리가 심한 일 하잖아요. 막 몸살하고 막 아프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막 심한 일을 해버리면은. 그러듯이 똑같아요. 몸살을 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3, 4일 막 들어놓여 있어. 들어놓고 났는데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도 은사 막 기도받고 안수받고 그럴 때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강력하게 성령이 확 임하니까. 쓰러진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내비둬야지 막 끼우면 안 돼요. 성령이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딱 임하면은, 갑자기 확 임하면은 막 그냥 자기는 바로 막 그냥 뭐가 막 깨달아지는 거야. 막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막 죄가 막 깨달아지고 보이고 막 회개가 되고 별게 다 돼. 그때 막 야 일어나. 그걸 깨우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럼 그 기도하는 순간에 많은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예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기쁨의 교회 가지고 이제 사역자 되기 전에 막 안수 받는데 갑자기 성령이 갑자기 확 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제 막 받고 막 가는데 내가 갑자기 확 임하니까 뭐 생각도 안 나요. 확 성령이 확 임하니까 갑자기 나도 진동이 온 거야. 이렇게 딱 안수를 받았는데 딱 성령이 임하니까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이러고 다 끝나고 다 간 것 같아. 한참 있었는데 갑자기 이종수 목사님 머리를 탁 밀더라고. 살짝 밀었어. 이렇게 살짝 밀었는데 아니 힘 빼고 기도하니까 벌렁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면서 정신 딱 들더라고요. 좀 더 내비뒀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 있다가 저 사람 빨리 안 나고 왜 저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저거 좋은 거예요. 그러더래. 성령이 임하면은 임할 때 깊이 들어가면 입신까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막 천국도 갔다 오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기도 됐어요. 하나님 나도 천국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옥도 한번 보여주세요. 더 간절하게 막 그냥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보면은 더 간절해지는 거죠. 이렇게 야 진짜 천국이 이렇구나. 진짜 지옥이 이렇구나. 미연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완전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공사 중. 이걸 항상 깨달아.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대는 거야? 왜 저래? 아직 공사 중이구나. 나도 공사 중인데.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 다메섹도상에서 자, 하나님이 빛이 임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안수받을 때 성령세를 받게 되고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내가 핍박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바울아 할 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깨달아진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 예수를 핍박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구약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때부터 구약이 열려버리니까 이게 보험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보험이 뚫려버리니까. 말씀이 뚫려버리니까. 우리도 말씀이 열려야 돼요. 이게 말씀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자,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임해버려야 돼요. 치유의 불이 임해버려야 돼요. 임하면은 그냥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거 몰라요. 많은 거 모르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 눈이 보이는 거.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하면 맛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는 것들이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고 이 말씀 내가 깨달음이 오니까 그 깨달은 것들을 기도하고 다 해서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오늘 4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자라나기 힘들어. 근데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기도하면 쑥 자라잖아요. 아니 콩나물 실에다가 콩나물 5개 해놓고 해보세요. 잘못하면 말라 죽어버려요. 잔뜩 집어넣으니까 드디어 뿌리가 막 붙어가지고 막 뿌리에 달라붙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 키울 때 10개 집어넣고 키우는 거 못 봤어. 시루에다가 해가지고 잔뜩 부어놓고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 어릴 때 콩나물 많이 키워봤어요. 나한테 엄마 항상 그래. 야, 물 언제 줘라. 그러면 물 갖다 붓는 거야. 알아, 다 떨어져. 근데 오늘 보니까 계속 주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가 컸나 봐요. 아무튼 콩나물을 잘 키웠어 내가. 실에다가 뭐 허영아 천 덮어놓고 계속 물 주고도 덮어놓고 어두운 데 해놓고 그냥. 자, 복음을 어떻게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이 알게 하세요. 성령이. 오늘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이 알게 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저는 말씀 끝나면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럼 받으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쌓이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어? 자, 그럼 성령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하시는가? 자,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하세요? 어?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외적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 외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복음을 들을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장 우선순위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에베소 1장에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게 이런 거구나. 딱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응? 자, 성령은 영적 소경 상태인 인간의 마음을 밝혀주셔가지고 이 복음의 영적 비밀들을 알게 하셔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소경과 같았었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게 영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영이 살아나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죄와 성경에서 죄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해서 죄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무슨 깨달음이 있는데 이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장 먼저 제 자신이 잘못 살아왔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양심을 막 찔러대요. 인간의 양심을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리고 십자가 그때 이런 역사가 계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믿어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에 축복 주셨잖아요. 거기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 너희들이. 이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6절의 축복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받는 걸 너무 감사한다. 8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핍박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야. 내가 몸모르고 날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나보다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불렀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시니라. 자,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자,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오늘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지혜를 또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쏟아부어 주신대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교회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기가 막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난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지금 좀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 끝났다. 완전 해방받았다. 누리고 흑암 꺾어버리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예전에는 몸이 엄청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뭐 신학교 다닐 때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여름에 막 노가다 하는 거.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갑자기 신학교 가더니 우리 아버지 생각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직장 다니고 저거 해야지. 어이가 없는지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한 번도 신학교 다니고 할 때 뭐 등록금 받은 적 없어요. 달랄 말도 못하고. 그래서 뭐 여름 되면은 노가다 나가야 돼. 한 달에도 뭐 하는 거 이렇게. 노가다 이게 뭔 얘기 하나 내가. 아무튼 몸이 아주 몸이. 근데 아마 그래서인지 노가다 하는데 하루는 너무 갑자기 막 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허리가 다쳐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때는 신학교가 서울 저기 승동교회라고 합동쪽에 제일 그때 유명한 승동교회 있었어요. 종로 5가인가 몇 가요. 5 그때 있었는데 종로에 이제 차시 타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게 팔이 안 올라가는 거래. 차시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하도 허리가 아프니까 경동시장에서 뭘 사왔냐면 진해를 사온 거야. 뭘 가름을 먹으라고 주더라고 이렇게. 그게 특효라고. 그래서 제가 진해를 많이 먹었어요. 진해를 많이 먹고 진해를 먹으니까 나 허리가 낫고 이것도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또
또 이제 나중에 또 뭐 한데 막 몸이 안 좋고 근데 어느 날은 막 신학교 다닐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피곤하고 막 차도 막 뻑적지나고. 근데 그때는 막 기도도 하지 마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막 기도하니까 이게 어느 날 내가 언제 아팠지 그런 거예요. 어? 언제 아팠지? 응?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부터 은혜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힘들다 그래본 적은 없어요. 몸살이나 감기가 와가지고 좀 잠 좀 자고 아프고 피곤한 그런 거 있을지 몰라도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후부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 딱 치료해버려요. 기본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오늘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복음을 깨닫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무 그냥 막 내가 하면 될까 막 그냥 막 떨잖아요. 떨면서 복음 전하면 사단마가 더 놀리. 야, 저 우리를 얼마나 싫어 벌벌 떨면서 막 일을 가면서 복음 전하냐?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어요. 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야. 왜 내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너희에게나 내게나 영광이다. 바울에게는 큰 영광이죠. 왜 복음 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서로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의 흔적이 내게 남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주인이 밭에 가서 너네 가서 일 안 하고 보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건물 하나 안 묻고 옷이 깨끗해. 그럼 다른 데 가서 놀다 온 놈이야 이거는. 그죠? 하나님 우리 보내시고 복음 증가라고 그랬는데 복음자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흔적을 가지고 가야 돼. 아멘? 흔적을 남기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가야 돼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